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을 준비하고 열심히 또 준비한 우리 찬양대 우리 분들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향에 왔으면 그저 왔다가 빈손 들고 가면 너무 흔히 말로 쪽팔리잖아요. 이 향에 왔으면 뭐 한 가지라도 듣고 가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가십시오.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어떻게 보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버리고 맙니다. 지금 전 세계 40억의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월드컵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거 너무 좋아서 밤 3시, 4시까지 잠 안 자고 그걸 보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속에 기쁨이 들어오기 때문에, 희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40억의 인구가 50억 인구가 박수를 치고 흥분하여도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그 여우는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 2014년도, 2010년도, 2002년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냥 다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의 한 줌의 좋은 시간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내 인생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고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스포츠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영혼이 이 땅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혼이 이 땅에 남아있고 영혼이 썩지 아니할 그 가치를 향하여서 잠 안 자고 노력하고 흥분하고 박수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조상 대대로 뿐만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천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몇 가지입니까? 35,200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66권 몇 기절입니까? 32,000기절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35,200가지입니다. 기절보다 약속이 더 많습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언약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약과 약속은 똑같은 말입니다. 35,200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과 자기 생명과 예수 자기 생명을 내걸고 우리 미천한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내가 이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했는데, 이 언약을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바로 지금 비둘기를 가운데 갈라가지고 또한 양과 소를 배에 갈라서 이렇게 불이 지나간 것처럼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언약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합니다. 명세합니다. 야, 만약에 내가 친구 간에 이거를 어기게 되면 내가 너에게 명세코한데 내 생명을 바칠 수가 있어. 남녀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프로포즈하며 죽는 날까지 당신과 함께하기를 명세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난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여러분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그 고백을 반드시 들으십시오. 그래야 어느 순간에 그 약속을 딱 내미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했지 않냐고. 그래야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 신랑은 꽉 잡고 내가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아내의 손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결정은 남편이 하지만, 결론은 남편이 해요, 결정은. 그렇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가는 사람이 진정한 가정의 화목이 있어요. 남편 마음대로 하는 집안 보십시오. 콩가루 집안이에요. 한번 보세요. 콩가루 하면 좀 이상합니다.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그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실 때 그 남자에게 자가상식할 수 있는 기능을 주지 아니하시고
씨만 뿌리고 그 씨를 받아서 생식할 수 있는 능력,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여자에게 줬겠어요?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깨뜨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안에 지키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어요. 이상하게 좀 흘러갑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 아멘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5,200가지가 다 네 살아생전에 이루어진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도 한 번도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한테 가잖아요. 무당을 섬깁니까? 무당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무당을 통해서 내가 돈을 주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때 그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의 생명을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소유가 하나님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소유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 소유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소유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 인생 한번 60평생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하나님 관여하지 마시오. 내가 죽을 때 그때는 하나님 찾겠나이다 하고, 내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 내가 멋지게 살다가 내가 갈 테니까 하나님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소유물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유물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이 행한 대로 그 값을 받아야 되지요. 불행한 길로 갔습니다. 실패의 길로 가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물론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해낼 수가 없으면 때로는 우리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타치하지 않아요. 그래, 네가 살다가 그래서 네가 나한테 마음껏 원망해라, 마음껏 불평한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때는 품어주셔요. 여러분 보세요. 시집간 딸, 시집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 피우고 너 같은 딸 꼭 낳아가지고 네 그렇게 키워봐라고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힘들고 시집살이 힘들다고 남편이 어떻게 나에게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눈물 콧물 짜고 친정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울고 불을 때 어떤 친정 부모가 파각하게 네 나가보라, 네 꼬락서니 참 잘돼,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하는 부모 없어요. 속으로는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 피친이니까 그냥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친정 엄마, 친정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본능과 질서 가운데 조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AD 우리가 56년, 서기 5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상 전에 쓴 이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는 우리가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콜린트 양식 미술 시간에 배웠죠. 역사에 배웠죠. 그거에 고린도란 말이 한국말로 고린도고, 콜린트 그리스의 지금 도시, 항구 도시 지금도 존재합니다. 유적도 그때 당시 있어요. 얼마나 찬란했는지 놀라운 대리석과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진도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그 말씀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철학과 자기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리스의 안테나에 가가지고 열심히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한 명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철학으로 논쟁하니까 한 명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와요? 실망된 마음을 가지고, 물론 몇몇 사람은 얻기는 얻었지만 18장으로 넘어옵니다. 어디로?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고린도에 유대인 해당들이 있어가지고, 이야,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의 그 계수 이적 이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 해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잡아가지고는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의 총독한테 데리고 갑니다.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총독이 듣고 가만히 보니까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그리스의 로마의 정부에 대항하는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야, 너희들 법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끌어간 해당자를 갖다가 넙죽이 유대인들이 두개 패버려요. 유대인 회장인 갖다가 오히려 앞장서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날 밤에 죽이고자 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과,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지만은 그러나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이세벨 여인이 죽인다 850명 이방인 제사장들 승리했던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저 멀리 도망가서, 그게 오늘 거기에 도망가서 그게 나무 그늘 아래 있는데 거기서 나만 죽기만 바라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850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승리했는데 하나님,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나를 죽이고자 합니다. 바울이 엘리야가 벌벌 떨고 있을 때 그것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아드레날린 가다 분비가 될 경우에요. 그렇게 온답니다. 갑작인 우울증과 그것이 조울증이 온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누가 썼어요, 의사가. 저는 맞는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엘리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도 인간이에요. 그렇죠? 바울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손만 나면 병이 낫는 그러한 바울도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이 고린도 성에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다.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니 너를 해야 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바울아, 너는 담대하게 너의 입술을, 내가 주장하는,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는 그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에 18개월 동안 있으면서 얼마 동안에 복음이 증거되면 수백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게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본창을 해요.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하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계 전도, 세계 2차 세계 여행 중에 여기를 들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흥황하게 열어놨는데 빌립보와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고린도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은 줄 알았는데 이거 우상의 문제.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헬라인들이 같이 만나서 세운 교회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이방인의 우상제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가 생기고, 그 고린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무역이 발달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영산포로 해가지고 저 군산, 부산, 저 인천, 항구도 잘 된다는, 다 뭐가 잘 돼요? 돈이 따르면 뭐가 따라옵니까? 여자가 따라옵니다. 음행의 문제가 아주 많았어요. 왜 고린도 음행의 문제가 많았냐면 그 여사제자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올림픽 할 때 여사제자들이 횃불 들고 하지 않습니까? 여사제자들이 우상을 숭배 앞에서, 그 우상신 앞에서 탐태 집단 혼음을 행하는 것이 유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렬도 많았습니다. 음행의 문화가 그냥 조상 대대로 보편화된 것이에요. 그런 여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조상 대대로 오는 그 영적인 그 제약의 뿌리가 한꺼번에 없어지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생겼고요. 제사 문제 여러 가지. 또한 바울은 정시 12사도가 아니다. 왜? 그렇죠? 12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정통적인 문제가 아니다. 바울은 이단이다. 여러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1차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고요. 또 나중에 안정이 돼가 잘 흥하는 소식이 듣다 보니까 또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성령의 역사다 하면 반드시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가고자 했는데 못 가요. 약속을 했어요. 2번이나 방문했는데 남들 3번째 방문하기 약속했는데 못 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못 간다고 하니까 거기서 소식이 전해옵니다. 야, 바울과 실라는 역시 이단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마음대로 어기는 사람이고 비방이 마음대로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다 듣고 쓰는 편지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아 육체의 지혜로 너희들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개척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너희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고, 그러므로 이 양심이 증거한다고 말하는데, 뭐의 양심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내가 기도하고 너희들을 양육시켰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내가 알고 너희가 지금 너희들에게 준 이 복음서 이해는 읽고 하는 것에는 절대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너희들이 가게 하겠다고 못 간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 17절에 말합니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방문하기를 약속해서 취소한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대로 취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대로 감동에 따라서 이 약속을 내가 취소하니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예가 있을 뿐이지 아니오는 없을 뿐이다. 내가 이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결코 아니오란 뜻이 아니다. 그것은 멀리 봤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예라는 뜻이다. 왜 안 가냐면은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도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또 말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려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괜히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분쟁 속에 내가 끼어들므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방해가 되고 너희들이 이미 믿음이 훨씬 성장하였는데 믿음의 연륜이 많이 깊어졌는데 내가 관여하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믿음의 공고에 섰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문제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너희들이 능히 해결할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줬고 그 믿음이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대로 내가 거기를 가지 않겠노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겁니다. 해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내가 1년 8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너희들에게 있으면서 가르친 것은 전혀 부정적이고 전혀 노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희들이 마음대로 재단하고 마음대로 판단해서 노할 것이 아니라 다 예스 아멘 하면서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증인인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므로 이것은 이해하고 아멘이 되는 말임을 그들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그들 속에 불평과 분란과 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교 안에서 교회 안에 제일 많이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뭡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보다는 아멘이 더 많이 사용되는 비까비까한데요. 그것은 아멘과 할렐루야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언어요, 고유의 특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요한복음이 됐든 복음서가 됐든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에고예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나는 무엇이라고 뜻이에요. 아멘, 아멘, 에고예임이 나는 진실로 진실로 나는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서론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할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사용한 언어가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본론을 이야기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왜 아멘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서 그 말씀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는 아멘 아멘 아멘이 너희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라고 말씀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나는 참이고 나는 진실하고 나는 거짓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 그대로 너희들이 논리로 해석하지 말고 너희 이성으로 걸르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100% 다 받아들이라는 의미 속에서 아멘 아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멘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천국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죠. 아멘 하면 그것은 이미 방언하고 있는 거. 어디 방언? 천국 방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과 말하는 지통적인 통할 수 있는 언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기도와 찬송을 할 때도 아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 표현을 요세푸스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파도 소리가 그냥 파도 소리와 천둥에서 치는 우레 소리와 같다고 말씀했다고 해요. 얼마큼 뜨겁게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사도들이 말씀만 전하면 그냥 창세기 1장 1절만 전하고 이 말만 하더라도 전부 다 아멘 하는 소리가 그냥 똑같이 일시에 교회 천장이 무너지고 천둥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엄청난 파도가 소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있다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제가 인천에 살 때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까지 버스 타고 제가 열심히 다녔어요. 전철 타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저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순복음교회 이단이라고 얼마나 많은 정통적인 교회에서 깔고 문경이 모르는데 드럼 치고 이거 교회 안에서 박수 치는 거 전부 다 그 당시만 해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근데 제가 그건 알고 싶었어요. 왜? 예수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가서 아이고 당신이 예수님인지 하나님이 모르지만 내 병 좀 낫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뜨거운 것이 들어와가지고 병이 난 그런 사람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 사람은 저한테 간증하는 거 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고 싶었어요. 그 비밀을. 그런데 달라요. 정말로 아멘 소리도 크고 찬양 소리도 크고 할렐루야 소리도 크고 저 시내버스에서 내리면 그 교회가에 들어가는 것이 한 500m인데 막 달려가는 거. 걸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저 뒤에 앉으면 안 보이거든요. 엄청나게 크니까 서로 앞에 앉으려고.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정말 부지런합니다. 특색이 있으시다. 걸어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달려가요. 그 예배 끝나기 전에 1시간 전부터 1부 예배 3부 오는데 1부 예배 끝나기 2부 예배부터 벌써 1시간도 줄을 서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서봤어요. 아,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뜨거운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그 비복음적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스라가 율법서를 읽어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공중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아멘 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뜨겁게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걸.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7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다시금 포로장을 가기 싫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서 뜨겁게 부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매를 맞아야 뜨겁게 살게끔 되어 있어요. 사업이 망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너 나 뜨겁게 만나라. 너 나 뜨겁게 만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호예요. 신호. 여러분 잘 나가고 행복할 때 하나님 절대 안 찾습니다. 나중에 가정생활 아기 달 낳고 하다 보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애기에 문제가 생겨요. 애기가 조금 행동이 이상해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찾잖아요.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기 전에 지금 깨어서 아멘 하고 할렐루야 열심히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내가 24시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라 말 안 할 테니까요. 주일날만큼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시간 때우지 마시고요. 내 이 서투른 설교를 할지라도 그냥 아멘 하면 받아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살이 되고 뼈가 될 것입니다. 인양분이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탑니다. 고린도후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우리가 아멘하는 속에서요, 입술로 하는 아멘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마음으로 하는 아멘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아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를 투정해야겠죠. 첫 번째도 돼야 돼요. 첫 번째 입술로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이것을 실천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do action 해보겠다. 그랬을 때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입술로 아멘 아멘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이르러서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멘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아멘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아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잘 아시죠? 진실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의 의미 속에 우리가 이 아멘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될 것이다 말하니, 주의 종이온데 내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나는 남자를 알 수가 없는데, 또 말합니다. 천사가 말했을 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자. 이 말이 뭐예요? 아멘이란 뜻이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옳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끝까지 나는 요셉이라는 신랑이 있고 약혼자가 있는 1년이나 결혼할 사람이고 나는 내 일생에 이상형의 남자였고 그만한 남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임신하게 되면 나는 시집도 못 가게 될 것인데 나는 이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아이고 나가 마리아라 하더라도 나는 100번 1000번 내가 순종하겠다, 말씀들이 이루어지다가 아멘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건 결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잖아요. 돌로 쳐 죽음을 당한 생명을 거는 고백이잖아요. 그것은 왜? 약혼한 남자의 다른 씨앗을 뱉는데 그때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천사가 나타나 그 말했을 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아멘할 사람 몇 명일까요? 우리 교회 자매님 다 아멘 할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아멘 할 거예요. 우리 진화자매님 아멘 할 거예요. 기분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준희 집사님, 우리 미정희 집사님도 아멘 할 거예요. 우리 경림이 집사님 아멘 할 거예요. 강철이 기분 나빠? 요셉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어요. 요셉도. 어떻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창세기 말씀 그런 말씀이 없고요, 모세오경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자기 아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약혼녀가 말 듣겠습니까? 강철이한테 그 말을 고백해서 강철이 그 말을 듣겠냐고요. 그때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지금 일어날 수가 없어. 의심하고 저 여인을 내가 죽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 순종하기가 아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것을 했을 때 그는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하는 데는요, 결단코 좋은 것만 아멘하면, 우리 돈 잘 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10배 100배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 아멘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판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다 관공서의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기로 다 여기서 손 다 들고.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멘보다도요, 정말 우리 이성과 논리 속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요, 마리아의 신앙이 어떻다는 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조상이 어느 혈통에 어느 집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반드시 다윗의 집안에 나와 있지만 마리아는 그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건 뭐를 의미할까요? 내세울 수 있는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지파, 요셉은 다윗 지파이기 때문에 내세우는 지파잖아. 물론 구약의 예언된 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니잖아요. 라합도 아니잖아요. 룻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이방 여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성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런 여성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혈통인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그만큼 믿음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멘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께 창세 전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엘리사벳도 은혜를 입었다고, 그리고 마리아도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은혜는 자격될 수가 없는, 받을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바로 은혜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행위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그 천사가 오기 전까지 마리아가 했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과 어떤 내가 잘나서 스펙을 갖춰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감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또한 그렇습니다 말도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있어요. 우리의 생명에 주어질 때 나에게 은혜가 들어오면 그냥 아멘 아멘 하십시오. 저 목사가 그냥 앞뒤 안 맞는 말하고 발음도 이상하다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귀 속에 들어지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아멘 아멘 하시다 보면 여러분한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자, 제가 중국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중국의 어느 지방에 다 농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조선족 통역을 데리고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제일 앞에 든 여자분이 조선족 통역이 끝나면 무조건 하면 내 말도 끝나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100번 이게 예배 시간 100번 정도 한다면 좀 듣기 싫겠죠. 그죠?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아멘 아멘 하는 걸 목사님이 상당히 거슬렸어요. 한국인 목사님이. 그래서 예배 끝나고 조선족 통역을 누리고 오라 그랬어요. 아니 집분이 뭡니까? 집사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처럼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요. 왜? 내 말이 다 끝나진다 하면 목사님 제가요 도시에 나가 돈을 많이 잘 벌었어요. 부자가 됐고요. 집도 세 채를 사고요. 부자가 됐는데요. 어느 날 소화가 안 돼서 거기 중국의 베이징에 병원 가서 조사하니까요. 큰 병원 가서 조사하니까요. 베이징 의대가 조사하니까요. 위암 사기랍니다. 수술도 놔줄 수 없고요. 옆으로 번져가지고요. 당신은 몇 개월 안에 죽은다고 그래서 그때 마치 베이징에서 한국인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가니까 내가 이래 해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당신은 아멘만 하면 맞습니다. 아멘 약을 드세요. 아멘 약을 드세요. 아멘 약이 뭡니까? 무조건 내가 예배 시간에 내가 일주일 동안 이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건데 아멘 아멘만 하십시오.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이제 나온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시죠? 아멘 아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제일 앞에 병 낫고 자기는 몇 개월 안에 죽을 목숨이니까 하나 이거나 한번 한국인 목사는 거짓말은 안 할 것이고 그래서 그냥 아멘 하다 보니까 일주일간 참석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비하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다시금 그 베이징 의대 가서 CRT 찍어보고 MRT 찍어보니까 깨끗이 흔적 없이 나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또 오늘 한국인 우리 고향에 한국인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은혜를 받으려고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목사님이 지금 나를 아멘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아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고 내가 천국까지 덤으로 영생을 내가 덤으로 받았는데 내가 어찌하여 아멘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나를 100번 만번 하지 말라고 나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멘 하면을 가다가 죽을 것입니다. 박수 한번. 뭐예요? 그냥 아멘 하니까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거 그냥 아멘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 떨어질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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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에게 돌아왔느냐? 세상 무당에게 안 가고 세상 의사한테 안 가고 네가 나한테 왔느냐? 그래,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들어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중에는 가정교회, 지하교회죠, 전도사가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걸 제가 그분을 통해서 직접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하며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명세를 시키면서 백성들이 신명기 27장 15절 20절에 아멘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직접 나타나지 마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 만나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죽을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그래서 아멘은 비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고의의 이 세상에 그 어느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매 특허요. 특허가 있다는 거예요. 이 특허를 사가려면 돈을 내야겠죠. 근데 우리는 공짜로 아멘, 아멘. 우리 초상권 팀에 막 들어오잖아요. 뭐 이름 써갖고 삼성 이름 삼성에서 초상권 팀이라 들어오잖아요. 어디 음식점 달려면 초상권 팀이라 손해배상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마음껏 길 가다가도 마음껏 유튜브에다 대고 마음껏 하면 누가 고소할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잘 살아라고. 너희 영이 잘 되고 복되고 너희 후손들이 잘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라고 이 아멘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을, 말씀을 볼 때도 아멘 하시고,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 끝에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자식 앞에서 말씀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죠. 시간이 엄청 갔네. 여러분, 이만갑 보셔요. 저 가끔 봅니다. 이만갑에 그 김소연 박사 나오죠. 그 김일성 주치 그 연구소에서 2,000명에서 순위 8번까지 올라가신 분이 있어요. 여자분. 그죠? 나중에 탈북해가지고 미국까지 유학도 가셨다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요, 서울 태생이에요. 2살 때요, 자기 어머니가요, 자기 친정이 평양에 있는데 얘기를 얻고 가요. 산발성이 막혀있기 전에. 그래서 영혼이 못 나오게 됩니다. 그냥. 근데 자기 그 애할아버지, 그러니까 친정, 자기 엄마의 친정 할아버지가 평양의 장대인 교회야. 유명하지요. 초대교회 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4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분의 조상들이요, 고려시대부터 후소의 그 왕권들 후손이고, 조선시대 때 다 왕권들 후손이라고 그래요. 김소연 박사들 자기 조상이. 그래서 그 평양 땅에 고택과 그 넓은 땅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논밭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4개를. 그런 사람의 딸이에요. 손녀예요. 근데 자기가 9살 때 자기 할아버지가 죽으셨는데 자기가 남한을 못 내려오니까 이렇게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를 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녀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만 찾더래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마음으로, 하나님,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 누구예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시더라.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이 할아버지가 공산당에서 매일매일 나오라 그래요. 배교하라고. 너는 예수쟁이니까 배교하라. 그럼 살려준다. 끝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집문서를 다 흩어가지고 그 고택을 싹 부숴버린 그 자리가 뭐가 쓴지 아세요? 바로 우리 김일성 동상 있잖아요. 그 자리가 그 집이랍니다. 그분의 지금 간증이에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나중에 탈북할 때도 자기는 하나님이 무슨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강에서 압록강을 건널 때도 그 인민군 장교가 개를 가지고, 군견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는데도 군견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래서 할아버지 친구 하나님, 할아버지 친구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계시면 살려주세요. 자기가 탈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보호하심으로. 그분의 간증입니다. 자, 그분이 기도 속에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이 할아버지 기도를 그 속에 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만 넘어와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멘 하는 기도를 한 번도 멸시 아니하시고 35,200가지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한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미 그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호르몬 주사, 이상한 주사 다 놔버려요. 복종하는 주사만 놓으니까 명령대로. 그래서 여성의 생식과 기능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데 하나님께 다시 남한에 와서 어느 장로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그가 1년 동안 2년 동안 쫓아다니고 장미 두 송이만을 받기를 바랐는데 한 술의 리에카로 장미송이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진실보다는 너무나 지겨웠대요. 왜 두 송이 받은 하나는 당신 것이고 하나는 내 것이로 사랑의 고백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리아카로 하나를 받으면 딸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동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해치우느라고 찌르르 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꽃만 보면 코에 살래살래 장미꽃 자기 속에 안 들어온대요. 그런 또 낭만의 여성의 회복으로 자기를 회복시켜줬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CBS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아멘이, 기도한다는 것은 아멘 아닙니까?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전제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살아생 전에 예수 믿는 것을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확인하셨겠죠. 자, 그래서 찬송할 때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이런 기적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이런 찬양이 요한이 천국 가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를 또 아멘하고 엎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멘하는 것을 찬성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 신약 구약 66권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에 제일 마지막 기절 들어주십시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제가 안 적어줬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아멘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생명 모든 채들아 너희들아 나의 모든 말에 아멘하고 화답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성경 읽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제일 마지막 절에 아멘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너희들아 아멘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20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이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뭔 뜻이에요? 예수의 피의 생명의 보증이라 이 말이에요. 그 대가로 그의 보증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 everything was,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뭡니까? 그냥 저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죠. yes,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안 이루어지는데요. 그냥 하나님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까지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내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싹 없애버리고, 그러다가 저는 오늘 이 말씀 쓰기 전에요. 아침에 이 말씀 다 끝나고 500번 하고 제치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아내가 잠자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요, 우리 아내가 말씀 준비하고 전할 때는요, 저는 항상 늦지 않고 그러겠습니다. 아내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저보고 저 부끄러운 말이지만 빨리 교회 가 제 옆구리 찌릅니다. 근데 지금은 바깥에서 내가 교회 가자고 빨리빨리 서듭니다. 그건 달라요. 그때는 내가 번지락번지락 미지막까지 초반하고 우리 아내는 금방 일어나요. 근데 제 아내 잠자는 곳에 제가 그렇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 아내 이름이 박복희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복 많이 받으라고 복자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인은 세상적인 복을 말했지만 우리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 아브라함은 복이 아버지 하나님 무병장수하게 하시고 대대의 소손 자손 가운데
이 자궁을 통하여서 나온 우리 후손들이 박복희의 자궁을 통해 나는 모든 후손들이 잘되게 하시고 복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아멘, 예, 아멘.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선포했어요. 그냥 여러 가지를 선포했어요. 그러놓고 내가 말하고 나서 내가 아멘 했어요. 왜 아멘, 예, 아멘. 왜 이 말씀을 전하려면 저도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어제도 제 사무실에서 혼자서 500번이 돼서 샤우팅, 그것도 그냥 아니라 샤우팅이 큰 소리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 아멘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아멘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의 가장 모범을 보시고 아멘의 절대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보혈의 겟세마네 보혈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보혈의 순종의 아멘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로 나타났습니까? 아멘으로 입술로만 순종했습니까? 그 다음날 고골다운데 십자가에서 즐거움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찬란하게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아 들으라고 하고 손파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멘의 순종을 받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랬냐? 네가 나를 위해서 죽었느냐? 3일 만에 죽은 가운데 다시 사망해서 생명을 주신 대가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생명.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왜?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잠마다 잠을 못한다거나 잠이 이상하게 온다거나 또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외치십시오. 이걸로 외쳐서 승리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귀신도 물러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의 능력과 커다란 힘과 원동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갖고 있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23절에 22절에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인치신 그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시키셨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너희 가운데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20절에 나온 것 같은 그러므로 인간인 나도 이렇게 거짓말하냐고 예스하고 너희들 아멘을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에 죽을 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말하겠느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 안에 다 아멘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분쟁도 현재 일어나는 우상의 문제도 음행의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아멘 하면 그것도 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 우리 논리 이성은 절대로 도움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학문도 필요합니다. 인문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지녀야 할 절대적인 가치의 문학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성령으로 나를 인치셨고 나는 거듭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이 됐고 또한 그 이 세상에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사도행전 18장 말씀 그랬죠? 야 바울아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주어진 그 말씀을 그냥 전하라. 담대하게 전하라. 용감하게 전하라. 주저하지 말고 전하라. 왜냐하면 이 성 안에 내가 택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 예수의 피의 피값으로 내가 행한 행위는 바로 이 고린도에 있는 내가 택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지금 이 고린도 땅에 보낸 것이다.
네가 네 지식으로 네 철학으로 아테네 사람들하고 네가 토론해서 한 명이나 구원했느냐? 너는 패배하고 말았지 않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러므로 오늘 12절 1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증거할 때 내 인간의 지식으로 말해야 되는 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너희를 증거했다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의 보신 양심이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마귀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저희들 감옥에 집어넣어보자. 왜?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자녀들 데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한마귀가 그럽니다. 야, 내가 보니까 저희들 감옥에 가서 보도 찬송과 감사찬송, 오히려 감옥 들어가서 믿지 않는 제수들에게 복음을 증감으로 복음의 역사가 확실히 더 일어나 버린다. 우리 친구들 더 많이 뺏기니까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야, 저들을 죽여버리자. 두 번째 마귀가 그럽니다. 야, 저들은 죽으면 죽을수록 더 물밑듯이 일어나고 저들은 생명의 만류관을 받게 되므로 그 순결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 그것도 안 된다. 마지막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교회 다니든 말든 냅둬버려. 둬버려. 왜? 그 대신에 저들이 제 풀에 지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봉사하고요. 자기 믿지 않은 친구에게,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요. 내일도 미루게 되고 모레도 시간이 있으니까, 급해도 시간이 있으니까 내버려둬요. 마귀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세 번째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미루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미룬 것이 있습니까? 전도하십시오. 안 되면 입술로 전도하시면 카톡으로 보내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너에게 내가 뻔뻔하지 못해서 내가 입술로는 증거하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어주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하면 아이고 우리 친정아버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내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이걸 못 전하고 가버렸다고 가슴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가슴 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나는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면 내게 하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고 무서워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고 아멘 되는 신앙.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불합리하게 들어오더라도 오늘 말씀에서 저 목사가 이상한 말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멘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리되는 말 전하겠습니까? 그 심판은 하나님 나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오늘 말씀 안에서 20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하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리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왜 아멘 이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아멘 돼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된 인생의 지름길이요, 방법이요, 척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김일성한테 순종하면 그 남는 것이 뭐예요? 껍데기밖에 남지 않지만, 허망은 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 다한 사람은 지금까지 그가 순교를 당했던 간에, 핍박을 당해서 죽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대로 또 하나님께 순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너의 시작은 미야가에서 난 나중에 창달이라고 사업가 지방가에 가게 지방가에 다 그렇게 써졌어요. 그러다가 어떻든 간에 그 말씀 믿고 하다 보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냥 그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자기가 혼자만의 인마에 포켓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가난한 자, 불쌍한 자 학비도 대주고 저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야겠는데 내가 이익금 요만큼 남았어. 그래 저 사람도 옷도 사주고 수박도 사주고 하다 보니까 그게 구원의 끈앞을 대고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재물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전부 다 남김없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요, 어느 간증 목사님이 이야기, 붕이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하는, 영국 가서 이야기하니까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제일 앞에 있는 부자가, 그전까지는
우리 집사님 부자 되시고 사업가 하신가 사업이 더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익이 남은 하나님께 나중에 복을 주셨으니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람 전부 다 아멘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